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섭니다. 하나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부터는 우리가 왜 일하는 현장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상황들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귀한 일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절반 반환점을 돌아갑니다, 오늘. 네. 자, 일과용성 네 번째, 엉겅퀴라는 이야기예요. 왜 일이 이렇게 힘들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창조해서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은 이제 왜 우리가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까? 이런 주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일을 해도 이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주제들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먼저 이제 저희가 항상 두 챕터씩 보고 있으니까요. 앞 챕터에서는 무너짐,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 원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배어들었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 생긴 가시와 엉겅퀴가 뭔지, 그런 상황에서 열매가 없는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지,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이게 첫 번째 타임에 배울 거고요. 두 번째 타임은 전도서의 말씀을 토대로 조금 일이 가지는 왜 이렇게 일이 돌고 돌지 하는 그 문제, 일의 한계와 우리가 일에서 느끼는 직업관, 거기서 오는 문제들, 그리고 그러면 바른 직업관은 뭘까? 여기까지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은 복음이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구원론에 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에 대한 접근을 그런 관점에서보다는 원죄가 가져온 결과라는 문제에서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이 이제 원죄로 인하여서 나온 결과물, 그게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성형관 선생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게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상황들이 급변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모든 우리가 생각하던 그 원리들이 깨어집니다. 실제로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보면 선악과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그 결과인데요. 선악과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 신학자들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금지의 조항이면서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자, 이게 왜 은혜이고 생명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있죠. 제 제2자매가 지금 뉴카슬까지 가서 먼 데서 머리를 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일을 하는 조건이 충족이 돼야 월급을 받을 수 있죠. 일을 안 하는데 월급을 주지 않아요.
그쵸? 자, 만약에 그럼 그 일이란 조건을 보상이란 조건을 바꿔봅시다. 제이자매에게 지금부터 물론 남자친구는 있지만 지금부터 2달 동안 마늘을 먹지 않고 또 고기를 먹지 않고 막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건 다음에 그걸 다 지키면 막 결혼을 되게 성대하게 치를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다 내줄게라는 부호가 나타났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걸고. 실은 조건이 크면 클수록 지켜야 되는 룰이 많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10억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조건을 걸면 그 범죄할 때 그러잖아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것들에 돈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에게 주어진 조건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안 먹으면 됐어요. 안 먹으면. 그런데 뭘 준다고요? 생명을 준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그걸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 딱 와요. 아동부 때 많이 와요. 어린이들이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러는데 우리가 이제 컸으니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셔도 되는데 굳이 인간과 아름다운 약속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위하여서 결혼 반지를 주고받을 때 당신은 죽는 날까지 여기 제일 최근에 결혼한 게 소정자매니까요. 폴 군을 사랑할 것이며 뭐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 이야기가 언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소정자매는 폴 군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혼을 당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은 나쁜데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선악과의 경우 우리가 되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왜 굳이 그런 걸?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조건에 비해서 행동해야 되는 컨디션이 너무 약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받는 구원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그게 은혜죠. 또 하나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아주 소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과 약속을 하셨다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순종이라는 하나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걸 인간에게 거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자신과 동등한 지위를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선악과란 의미는 굳이 불필요한 것을 왜 만드셨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그런 결과가 선악과죠. 자, 선악과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다. 깨뜨려 버려요. 그때 오늘 아까 앞에서 읽은 얘기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결과가 와요. 자, 목적이 상실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배는 물에 있어야만 다닐 수 있는 게 배죠. 근데 배를 산 위에 둬보세요. 그럼 배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쓰레기가 돼요. 배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 배가 배로서 있으려면 그 목적에 맞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으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1번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인간의 존재 자체의 목적에 위협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아니 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그렇게 찾아가지도 않아.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는데 그럴수록 더 멀리 떠나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삶의 주인은 내가 왕이 되어 버렸거든 이미. 자, 그래서 결국 죄로 인생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죄의 길로 벗어나 버린 인간은 스스로 쓸모없는 상태가 됩니다. 되게 좀 강한 말이지만 맞아요. 왜냐하면 배가 물에서 떠나 있으면 쓸모없는 나무떼기가 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쓸모없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간이 깨어졌을 때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인간에게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아까 읽어본 것처럼 모든 것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영과 육, 그쵸? 그런 거를 떠나서 온 땅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좋은 상태가 아니라 이제 죄로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원죄라는 하나의 그 죄가 모든 상황들을 무너뜨리는 도미노처럼
드르륵 무너뜨리는 거죠, 다. 자, 이제는 일이라는 것 자체도 축복이었는데 일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천천히 그 부분을 살펴보죠. 자, 삶 전체에 이제 죄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렇게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는 내면의 변화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사랑의 관계에, 그들의 인격적인 관계에, 그들이 둘이 하나였더라라고 하는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2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사람이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치를 경험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내 내면이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죄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끄러운 존재로 바꿔놓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상태도 변화가 생겼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나의 인생의 의미들을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성공이라는 걸, 즐길 거리라는 걸, 선행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를, 남에게 받는 좋은 평가라는 걸 통해서, 그쵸, 여러 가지들을 놓고 내 인생의 목적을 걸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된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유익하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방향을 잃은 인간이 자꾸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상태의 변화죠. 죄가 가져온 거는 관계의 문제도 생겼습니다. 죄가 없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는 둘이 한 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함께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관계였죠. 그렇죠? 그런데 죄로 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서로를 불신하고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이제는 숨는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면을 쓴다고 하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스크를 쓴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지 모습 그대로 사회에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뭔가 좀 더 젠틀한 척, 뭔가 좀 더 이렇게 매너 있는 척, 그렇죠? 고상한 척 하게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마스크를 쓰고 다가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실은 진짜로 그들이 우리에게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불신의 관계로 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가치관이 붕괴됩니다. 죄를 전가시키죠.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가 뱀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마지막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한테서 넘길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짝, 하와가 내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들어줘서 내가 먹었어.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나 혹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발생한 수많은 일들에 대한 가치관이 붕괴가 되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 중심으로 바뀌니까 나한테 왜 그러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이라면 하나님 이 가운데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라는 방향성을 찾게 되는데 나 중심으로 갈 때는 문제가 커져요. 와, 내가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자, 결국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우리의 상태에도, 우리의 관계, 우리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그리고 가장 큰 하나님과의 우리의 위치에 대한 모든 가치관에 대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어, 죄로 인하여서 total depravity라고 하죠.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질병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인간이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연재해, 에덴 동산에 자연재해가 있었을까요? 죽음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영원히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갈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죄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제일 심각한 건 인간에게 받은 인간의 그 벌을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잘 보세요. 여인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생겼어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쵸 노동에 대한 벌이 생겼죠.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지난번에 그 결혼에 대하여 배운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만든 세러머니는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사랑은 그만큼 중요한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산에 고통이 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해요? 사랑의 관계에서도 깨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으로 말미암은 사랑에 깨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사랑의 관계가 가져오는 것이 새 생명을 낳는 고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담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문화 명령이라고 했죠. 컬처 맨데이트라는 그 개념이 노동이 이제는 고단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축복이었던 일이 죄로 인해서 깨진 거죠. 결국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 만물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일이라는 아주 소중한 가치까지도 부서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죄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었어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우리 삶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기 시작하죠. 죄송해요. 자, 결국 문제가 생겨서 오늘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겪는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회사가 막 팀을 꾸리고 몇 달, 몇 년씩 작업해서 신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이 얼마 못 가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이 영원히 건강하지 못해요. 축구로 인해서 부상당하면은 아무것도 못 뜁니다, 이제. 똑똑한 기업인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다시 복귀는 했었지만. 자, 바이러스, 부패, 맨날 우리 정원에 있는 잡초들, 맨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땀 흘려 일해도 손에 들어오는 게 없고, 설마 우리가 뭘 얻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내다가 누군가는 과로사를 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겪는 일상인데, 이게 다 죄로 인해서 왔다라는 그 모든 깨어진 관계에서 보이는 결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가. 바로 삶 전체, 우리의 생활 전체에 배어든 죄에 대한 영향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문제를 봤어요. 죄구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가장 힘든 것들이 뭘까요?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다솜자매 좀 읽어주실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수고해야만 소산을 먹어요. 예전엔 일을 하면 소산을 먹을 수 있었는데 수고해야만 소산을 얻는데 실은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에게 나오는 게 뭐예요? 엉겅퀴와 가시죠. 자, 땅이 저주를 17절에서 받고 1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죄의 오염이 생기니까 노동이 고통스러운 수고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이 죄는 고통스러운 수고가 됐어요. 왜 고통스럽냐면 일 자체가 저주여서 그런 게 아니라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인생이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 삶에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노력을 해도 실패할 때가 생겨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심지어 뭔가 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해도 결과가 늘 그렇게 좋지 않아요. 고통스러운 수고가 우리의 삶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가수가 되고도 왜 못 듭니까? 그렇죠? 전문가가 되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할까요? 고통스러운 수고를 해도 우리가 땅이 내는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결실을 맛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것도 축복의 결실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그 목에 풀칠하는 정도의 삶이 돼버린 거죠. 제가 좀
이렇게 책에 나온 예가 좀 너무 멀리 있어서 가까운 예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제가 NDIS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호주는 장애인들을 원래는 그 아닥이라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안 그 가버먼트가 장애인들의 그 삶을 케어해 주는 그 펀드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펀드가 바뀌었어요. 개인에게 줘요. 인디비주얼로 줘요. 그래서 개인이 막 10만 불, 뭐 8만 불 이런 식으로 받아요. 그러면 그 돈으로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NDIS 업체가 생겨납니다. 이 장애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이 필드를. 근데 한국 필드 보면 비슷해요. 장애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또 그 장애인의 가족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국가에서 나온 펀드는 이만큼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지금 일에서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시도들이 왜 선한 결과를 안 나오게 될까요? 왜? 제가 제 얘기를 빼먹었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족들은 행복하고 장애인은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만들어졌는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누가 당하냐면 케어러들이 당해요. 아이들을 돌보는 케어러들한테 줘야 될 급여를 제대로 못 주는 거예요. 자, 오늘 8시간 근무하고 2시간은 봉사로 하시죠. 좋은 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지금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론 한국 커뮤니티에서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잘 보세요.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고민하고 더 움직였더니 누군가가 피해를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케어러들이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자꾸 바뀌거든요. 자꾸 바뀌게 되면 장애인들은 스테이블한 게 되게 중요해요.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이 순환고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예를 왜 들었냐면 뭔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많이 해 봐도 우리가 하는 노동이라는 환경이 그쵸. 뭐라 그래요? 이 앞에서 말한 고통스러운 수고가 돼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결과들은 고통스러운 수고, 그래야 겨우 살게 되는 '와 이거 어떡하냐.' 하는 정도의 문제들. 자, 결국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국가에서 주는 녹을 받고 그냥 그러고 먹고 살면 될까요? 여기에서 틴켈러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는 거죠.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게 죄의 결과니까. 그러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포기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열매 없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내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설교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어요. 그 살리에리와 모차르트의 이야기를 담은 아마데우스.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살리에리가 그렇게 모차르트를 힘겹게 했는가? 이거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살리에리는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기록들이 훨씬 많대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살리에리와 모차르트가 되게 앙숙입니다. 자, 보세요. 살리에리는 부와 명성을 갖춘 궁정 작곡가예요. 하지만 탁월함이 떨어져요. 노래는 만들지만 그게 빅히트 칠 만큼 그런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열정, 센스가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항상 그거에 갈급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젊은 천재 음악가가 나타납니다. 모차르트죠. 음악을 너무 잘 만들어요. 천재적이에요. 더 이상 여기에서 음표 하나 건드리면 이 노래 자체의 구조가 완전 망가질 정도로 아주 섬세하고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모차르트가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모차르트는 보면 가난해요. 뭔가 조금 부유할 만하면 방탕해서 다 써버립니다. 여인들하고 맨날 그렇게 놀아나고. 천재인데 그 나름대로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국 둘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이야기가 많이 넘었네요. 자, 둘 다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 실은 둘 다 그것을 서로를 위하여서 회복하면 되는데 실은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괴롭히고 모차르트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고난 가운데 죽게 되죠. 궁핍한 삶으로 늘 괴롭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잠깐 들여왔냐면요. 우리는 살리에리 같은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가질 수 없는 그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해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여러분의 꿈이 어릴 때부터 꿈이 실은 뮤지션이라서 나는 다시 이제부터 음악을 할 거야라고 해도 우리 중에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가가 몇이나 나오겠어요. 결국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영향들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요? 아무리 해도 열매를 못 얻어요. 나한테 없는 그것은. 자,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글에 보니까 구글의 캐치프라이즈가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일하라. 구글에서 일하는 게 꿈인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러죠. 자,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이런 꿈을 꿔요. 자, 세상이 놀랄 만한 엄청 가치 있는 우리가 막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한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우리가 각자 있는 영역에서 그런 것들을 꿈꾸고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금방 우리는 좌절감을 마주하게 돼요. 1번, 나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2번,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환경적인 나 자신의 탤런트가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난 모차르트가 아니라는 거.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리에리와 같은 2인자 컴플렉스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고민을 하죠. 이 일이 나의 적성에 맞았는가? 내가 일을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일을 그만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건 제 소명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할 때마다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일상이라니까요.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죄에 뭉그러진 이 죄로 비참하게 깨진 세상이 가지는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갑갑할 수도 있고 열매가 없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가 없어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이 뭐죠? 열매가 없어도 받아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자, 잠시 복습을 해보죠. 지난번에 저는 깔레오라는 말을 얘기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소명의 관계들이 깨지죠. 결국 우리는 이제는 일하는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일한 것조차도 빼앗길 수도 있는 아주 불안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심각하게 깨어진 거예요. 자, 거기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상주의자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그걸 이겨낼 너의 꿈을 믿고 나가. 괜찮아. 너는 세상을 아직도 변화시킬 수 있어. 야, 정의를 실현해야지. 막 그렇게 달려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에서 미친 듯이 일을 하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또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냉소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해봐도 아무것도 없어. 우린 결국 가시덤불 속에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그냥 먹고만 살자. 이런 사람들, 냉소주의자죠. 기독교인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우면서 자, 세상이 썩었고 자,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 망가졌으니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진짜 열심히 살아서 우리 꿈을 이뤄내면서 아주 멋지게 해보자. 반대로 자, 오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실은 냉소주의자로 바뀌어버린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은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나의 열심으로 얻어내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요. 나의 열심 없이 그냥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처음 배웠던 니글의 이파리를 다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 그 JJ 톨킨이죠? 톨킨이 쓴 그 니글의 이파리 기억나세요? 이파리 하나를 큰 나무를 그리고 싶어서 큰 종이에 아주 화려한 이파리에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다 그렸는데 결국 그거 하나 그리다 남의 일 도와주고 중요한 건 못하고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그 나무 전체를 바라보면서 감동했던. 그럼 니글은 필생의 내 인생의 이 대작을 꿈꾸면서 그렸어요. 꿈꾸면서 그렸는데 결국 그린 건 이파리 하나예요. 사람들은 니글이 뭘 그리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작품명을 니글의 이파리 이렇게 붙였어요. 그런데 최선의 삶을 살아왔더니 그가 소망하는 것들을 보고 달려갔더니 진짜 소망을 어디서 봐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땅에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여정들에서 여러분의 일하는 오늘 환경에서 여러분의 비자든 여러분의 관계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원하는 결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를 악물고 달려가면 여러분은 되게 독하게 바뀔 거고요.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 받아들이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매일 허무한 일상이 다가올 겁니다. 반대로요. 자, 일이 분명히 소명이에요. 깨어졌지만 분명히 소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된 소망, 뭐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보기 좋도록 바꿔가는 그 일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보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생을 다해봐야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라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가시덤불 속에 있지만 그 소망의 결실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한 소명을 기대하며 오늘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의 지금 첫째 원죄가 가져온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깨어진 소망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망가진 이 현상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 자세히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록 우리 손에 쥐꼬리만한 그것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실은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보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아직 타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야기들은 2주 후에 조금 더 깊이 나눠볼게요. 이 소망에 대한 얘기들을. 자,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자꾸 돌고 도는 이 어려움들. 우리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을 토대로 두 번째 챕터 나가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지훈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이거 읽으면 어떻게 희망차십니까? 아니죠.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게 실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전도자가 말하는 외치는 고백인 거죠. 아, 세상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미워. 내게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야. 다 헛되고 내가 너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뭘 가지고 있었죠? 지혜.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이 컸으니까요. 국가적인, 지역적으로, 영토적으로. 그리고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걸 다 가진 이 왕이 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해. 솔로몬이 왜 전도서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 솔로몬은 그가 삶에 대해서 외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어요. 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것들. 그렇죠.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그런데 특별히 전도서 7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되게 의아해할 만한 내용의 그 구절이 나와요. 소정자매 여기 좀 소정자매 읽었나요? 안 읽었죠? 소정자매 이거 좀 읽어주세요. 내 허무한 날을.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귀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쵸 뭐라고 할까요? 지혜롭고 의롭게 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긴 전도서에 보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참 재밌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물어볼게요. 소미자매. 소미자매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마이크를 켜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죠. 오늘 뭘 하며 살았습니까? 오늘은 네, 일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실은 우리가 지금 되게 제가 답을 몇 번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좋은데, 정말 보면은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의미 있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라고 실은 조금 고민해 보면,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답이 없어요, 실은. 우리 스스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오늘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차를 타고 나가서 일을 하고, 저는 또 오늘 하루 종일 교환을 만들고, 네. 우리 다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자, 우리의 인생에서 일과 성공, 사랑과 쾌락 또는 지혜와 지식으로 삶의 이유를 삼게 되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조그만 충격에도 부서지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뭔가 다 줄 것 같아서 쫓아가다 보는데,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달려도 얻을 수도 없는데 미친 듯이 달려가 보니까 쉽게 부서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포기하고 막 살면 어떻게 돼요? 죽음을 재촉한다 그러죠. 그렇죠? 자, 막 살아보세요. 건강부터 무너집니다. 건강부터 무너지고요. 체중 관리도 안 되고요. 나중에는 자존감도 낮아지고요. 우울증도 찾아오고요. 인생이 그래요. 지혜를 구하며 열심히 살아봤더니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힘도 들고, 결국 내가 아무리 달려봐도 아까 살리에리처럼 나는 이인자고, 결국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그러게 돼요, 자꾸. 자, 반대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오늘 불칠망한데, 그렇게 살면서 막 살다 보면 결국 죄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만 매일 보게 되는 거죠. 자, 전도서는 그 얘기예요.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사는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포기하고 사는 그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전도서의 결론은 실은 그거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진짜 나의 실존적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림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은 실제로 그래요. 이게 우리 스스로의 목적에 의해서 자꾸 움직여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실은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고민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했으면 좋겠는 일, 내가 적어도 2년, 3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미래. 조금 열심히 살면은 부지런해 보여서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그 모습이 돼서 그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너무 높아지고요. 우상인 거고요, 이미. 반대로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그러지만 막 살아.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이라는 소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실은 자기 편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은혜가 좋사오니, 은혜가 좋사오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실존을 봐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자, 세상의 일에 대한 것들, 분명히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서 모두 헛되고 헛됩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유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 일일까요? 물론 그게 가치 없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한 일이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일이 아니잖아요. 실은 내일 당장, 오늘 한 일은 내일 잊혀질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의 회사가 뭔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회사가 10년 뒤에 살아있는 회사가 몇 개나 있겠어요? 예술이 아무리 유명해서 그의 작품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에 남는 그 작품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뭐가 남았어요? 결국 허무함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게 인생 아닌가요? 자, 일의 한계라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미친 듯이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영향력을 다 쏟아부어서 일을 만들어도 죄송하지만 그 일은 막상 열어보면 별거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마치 우리의 삶을 모두 책임져 줄 것처럼 달려가죠.
자, 이 카테고리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꾸 그 죄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랑 되게 비슷해져 있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달려가도 2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전도서 2장 16절 말씀을 주영자매 좀 읽어주실래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건 아무리 게을르게 살건 우린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아니, 안 잊혀지더라도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죽음 앞에서. 말을 바꿔볼까요? 죄 앞에서 오늘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든 대충 살든 결국 다 불행한 거 아닌가요? 결국 다 MT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배가 물에서 떠나 있으면 무가치한 게 되듯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서의 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답이 있는 것처럼 달려가요. 더하고 스펙도 쌓고 뭐도 하고 여러분 이게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실은 지금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의 목적이 나의 성공으로 달려가면서 쌓는 스펙이 되면서부터는 그거는 결국 죄가 가져온 프로세스를 우리가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을 바라는 게 나쁩니까? 아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바라보지 않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걸 쫓아가는 게 다 그 영향력을 더하고 가서 다 보면 세상 끝에서 여러분들이 갈 때 뭐 가져가실 거예요. 그리고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여러분 손에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너무 비판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민낯을 보자는 거죠. 이 일이라는 것에, 죄로 무너진 일이라는 것에 소외와 단절과 고립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나의 노동에만 집중하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 소망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소망이 없어지는 상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서로의 불신 속에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요. 서로가 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불신 속에 살아가며 그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나의 목적을 채우려면 채울수록 맞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등 떠밀어서 교회 갈 때는 갈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등짝 맞으면서 교회 갈 수 있어요. 대학교 때부터 나의 꿈이 생기면서부터는 내가 알바를 하면서부터는 내가 집에서 손을 안 벌려도 되는 순간부터는 그럼 그때부터는 신앙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되게. 왜 그래요? 내 소망이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결국 내가 독립하게 되니까 나 혼자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고 보니까 되네? 결국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일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자꾸 그게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죠. 찰리 채플린의 아주 고전 영화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오래전에 봐서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장면은 기억이 나요. 톱니바퀴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데도 아무도 몰라요. 찰리 채플린은 그저 기계에서 매일 조이는 일만 하는 산업사회 일이죠. 실제로 산업혁명 시대 때는 기계가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컨베이어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8시간, 10시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똑같은 일만 반복해요. 기계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간의 부품화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화 사회가 돼도 이 문제는 달라지지 않아요. 인간은 결국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뽑아 쓰고 필요에 의해서 버려져요. 그렇죠? 나는 결국 그렇게 소진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리에리 얘기를 이제 다시 가보죠. 살리에리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꿈이 너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왜 모차르트에게만 그런 능력을 주십니까? 나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부터 하나님하고 나는 원수지간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주지도 않고 이 말은 이제 나한테 왜 그 신적인 영감을 주지도 않았고 번번이 내 수고를 이렇게 부끄럽게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립니까? 당신은 불친절해요. 저는 당신하고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잘 보세요. 부당하거나 불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모차르트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 빛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천재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건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선물, 모두가 선물을 똑같이 받는 게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해 볼까요? 서로가 다양한 재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재능들은 분명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일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는 선물, 달란트라는 개념에서는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살리에리는 그걸 불평등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안 줬거든요. 자신만이 위대해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높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신이 위대해지고 싶었어요. 그는 결국 살리에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성에 있었던 거죠. 일이 나의 열정이 되고 그렇게 일이 나의 꿈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결국 내 욕심 때문에 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도 않고 나의 원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죠? 이런 것들. 자,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성공,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뭐 대기업 가고 혹은 뭐 진짜 막 명성이 높아지는 막 뮤지션이 되건 뭘 아니면은 최고의 뭐 아티스트가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박사가 되고 제가 그걸 싫어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게 너무나 귀중하다고 달려가는데 한번 그런 고민 해봤냐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근데 달려가고 봤더니 결국 죄로 깨진 그 문제 때문에 세상에 살고자 하는 내가 얻고 싶은 그 더 탐욕스러운 그것을 얻어내는 걸 우리 똑같이 달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따지죠.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주세요? 자, 죄가 우리의 일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고들었는지를 알면은 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게 되죠.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여기 이분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뉴욕타임즈 기자인데요. 기고하는 작가신데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이제 갓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과 교수가 나눈 대화를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질문을 던진 거죠. 왜 대학생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명문대 출신들은 졸업을 하면 금융과 컨설팅 분야로 나가려고 애를 쓸까? 한국에 똑같은 얘기를 해볼까요? 미친 듯이 과학을 공부해서 과학고를 나왔는데 왜 의대를 갈까?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한쪽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문제를 옹호합니다. 실은 난 그것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전공이 여러분이 관심이 많아서 간 게 맞겠죠. 그리고 실은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여러분이 싫은데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런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한 나의 비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 진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정말 우리가 똑똑하고 우수한 사람들일수록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 대화에서. 있잖아요. 특히 미국은 좀 덜하지만 미국은 프론티어 정신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말 네가 뛰어난 사람이 되면 이제는 너의 유익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이런 가치관을 전한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실은. 옛날에 선교사로 나온 분들, 우리나라 오신 분들 다 그래서 오신 거였거든요. 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왜 가난한 나라에까지 와서 싸웠겠어요.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자, 브룩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마다의 능력이나 어떤 달란트, 그렇죠?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실은 자기만의 원하는 진리가 맞다고 싸우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금융과 컨설팅 분야에 가는 것도 자기의 의지에 따른 거고 혹은 너가 더 잘났으니까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그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에 대한 문제인데
좀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에 실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다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가고 싶은 직업,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 그게 성공의 방향성이 나의 달란트와 나의 재능,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보기보다는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성공하면서, 그쵸, 그런 걸 찾잖아요. 결국 우리의 무게의 가치는 그쪽에 더 두고 나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직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 이 이야기는 지나치게, 그쵸, 세상적인 것들에 치우치지도 말고 지나치게 반세상적인 쪽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인 거잖아요. 결국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직업관은 아까 그 스탠포드에서 싸운 그 얘기보다 좀 더 중요한 직업관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직업관, 그게 뭘까요?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청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그러면서 이 주저주저 하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제가 선교사를 나가야 될까요? 제가 아니면 공부를 해서 요리사가 돼야 될까요? 제가 대부분 이 질문에는 똑같이 대답해요. 하나님은 네가 무엇에 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 있다고.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다고. 왜냐면 하나님은 네가 오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원하신다고. 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냥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님의 기쁨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쵸, 지금 지호 간사님이 이제 셰프시잖아요. 요리를 하시는데, 지호 간사님, 지호는 내가 원래 건축을 하도록 지었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네,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일에서 기쁘게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실은 일에 선택의 기회가 있다라면 선택지에서 나의 달란트와 더 맞는 일이 무엇일까? 다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것이 무엇에 맞을까? 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첫째. 둘째,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노동의 목적은 실은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일이 돼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죠. 더 질서 있게 만드셨고, 그렇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도록 노동을 부여하셨다면 우리의 일들이, 노동의 목적이 세상을 섬기는 일,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일에 기여하는 일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돼야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조금, 지금 이 1, 2, 3번도 실은 저희가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러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되게 우울하게 오늘 집에서 주무시게 되거든요. 틴켈러 목사님이 그 뭐라 그러죠? 타락에서도 작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적인 답을 찾아서 얘기하는 거죠. 노동의 목적은 섬김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돼야 됩니다. 인테리어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써놓으셨더라고요. 인테리어 건축가가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는데 커미션을 30% 주면 공사를 많이 이제 따올 수 있는데 30%를 내고 공사를 하니까 2만 불, 3만 불짜리 인테리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인테리어의 목적이 뭐예요? 2번 생각해보죠. 노동의 목적은 섬김이잖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 회사의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리모델링 한 건당 2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권하게 돼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영업이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나의 유익이 되는 순간, 남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되는 순간 아주 가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치 없는 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못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만의 이익을 놓고 살아가서는 안 돼요. 제가 특히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재정을 왜 주시는가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은 돈을 모으는 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뭐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사야 됐죠. 언제까지나 뭐 저는 현과 정혜원 부부가 너무 보기 좋지만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개인의 결정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살까는 적어도 우린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을까? 다시요, 물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즐기는 일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 어떻게 기여가 되고 사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는지. 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일을 대하면서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나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나의 성공지향적인 것들의 제동기가 됩니다. 그 길을 막는다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자, 죄 때문에 일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졌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셨다면 이제부터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방향성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죄의 원리로 일을 대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게 행복한 거고 우리가 거기서 싸워서 가져가는 게 유익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실생활과 좀 떨어진 원리적인 이야기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은 이 시간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상과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일을 해서 모으는 그것,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끝으로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 일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나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복음과 일을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게 마지막 2시간에 하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설문지를 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한 시간 나눕니다. 하나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오늘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또 그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드러나며 우리의 일하는 일터 현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이 죄의 영향임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주님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회복해가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설문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